오늘 읽은 이 6장의 내용에서는 마침내 그 신랑을 찾은 그런 모습이 표현되는데, 그 신랑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이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서 예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네가 그토록 그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묘사하는 그 왕으로부터 내가 참 어여쁜 자다,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한 것일 겁니다.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주겠다, 이런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술람미 여인의 대답이 본문 2절과 3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사랑하는 자를 마침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늘 가꾸던 동산에서 그가 그 동산에 있는 그런 꽃향기, 꽃나무, 이런 나무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는 양떼를 먹이는 모습을 보고서 마침내 그 신랑을 찾게 된 부분들을 소개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멀어진 어떤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가 다시 누리는 그런 기쁨, 즐거움,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나는 솔로몬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솔로몬은 나에게 속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온전한 그런 사랑의 연합이 다시 회복된 모습들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표현하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주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하나됨의 기쁨, 온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면들이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틀어지거나 그랬을 때 그 관계에 틀어진 것을 빨리 인식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게 될 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예전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그러한 경험이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와 주님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잘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친밀하고 온전한 연합을 함께 누리기를 언제나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죠. 4절 이하로부터 13절 마지막 절 이 내용에서는 이러한 일들 이후에 이 두 사람 간에 더욱더 사랑이 깊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쭉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과 더불어서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길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4절로부터 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어여쁘고 곱고 당당하다, 이렇게 그 신부를 향해서 신랑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앞에 4장에서 읽었던 그 비슷한 표현들을 또다시 보는 거죠. 신부를 향한 신랑의 찬사, 칭찬,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 때 같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때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신부의 모습을 쭉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 고백했던 내용하고 더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들은 이하에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기 이 표현이 새롭게 고백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왕비가 수십 명, 또 후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시녀가 그렇게 많지만은 나의 사랑은 오직 너 하나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향한 이 신랑의 고백이 유일하고 하나됨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9절 이하에 계속 말씀해 보면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루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이 너만을 그토록 사랑하고 너만을 그토록 위하는 것을 보니 넌 참 잘됐다. 넌 참 좋겠다. 넌 참 복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신부를 향해서 하게 된 것을 표현합니다. 10절에서도 계속해서 보면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빛과 같고 달과 같고 해 같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 이렇게 그 여인을 향해서 묘사하는 신랑의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될 때 그들을 향한 무수한 그런 은혜들 또 그들을 향한 아름다운 면모들 그들이 갖게 되는 그런 뛰어난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가운데서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성도가 된 자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노래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묘사하는 그 묘사의 내용들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땅의 삶이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구별된 것이 뭐가 있고 또 뭐가 남다른 게 있을까 생각할 때에는 별스럽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천지를 바꾸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때 아름다운 때를 지나가게 되면 또 나이가 들면 우리의 힘도 부족해지고 우리의 모습도 갈수록 이렇게 쇠약해지는 그런 면모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집중하고 사랑해야 될 분은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쓸모 있을 때는 굉장히 위해주고 잘해주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 쓸모없다 그랬을 때는 다 내쳐버리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내게 뭔가 도움이 될 때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한 듯 하면서도 결국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그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땅의 사람들의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변함이 없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찬란하게 하고 존귀하게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을 주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여기 11절 이하에 보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푸른 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 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궁정을 향하는, 궁정에 있는 궁정의 마차, 이것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로 마침내 갔을까요? 이제 그들이 왕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또 가꾸던 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그러다가 마침내 혼인을 하게 되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서 이들이 간 곳은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으로 그들의 환경이 옮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가서 보니까 이 여인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왕궁으로 떠나가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좀 떠나지 말고 곁에 있어 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신랑의 대답 13절 중간 이하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데려가면서 하는 말이죠. 그의 신부를 왕궁으로 데려가면서 아무리 찾고 찾는다 하더라도 왜 이 여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서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잘 점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고 그분을 기꺼이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그분을 높이고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음으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뇌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은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이 있는 동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들도 그렇게 살기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웃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